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을 해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또 왜 기다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때는 초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때는 매우 고통스러울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죄로 말미암아 징계 중에 있는 남쪽 유다를 위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은 주님을 기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첫 설교가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곳에 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면에서 기다리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기다리신다는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기다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기록된 기다리는 자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아니면 아쉬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 기다리실 때 더 초조해지고 더 간절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뭔가 우리에게 피로를 느낄 때이죠. 병든 자는 병 고침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해서 아쉬워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 부족해서 아쉬워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패여간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 있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죄를 고집하며 떠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적으로 말씀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고 땅에서 존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악을 계속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끊어서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저 아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패역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 미래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과 저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를 통하여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능력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풍성히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갖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를 원하고 영접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간 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그리고 되도록 멀리 떠나서, 그리고 허랑방탕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다면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7장 한번 찬송 한번 하고 싶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고,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고,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 내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여러분, 대구 개구리 소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모 중에 한 분은 20년이 넘어도 헌 집에서 이사를 못 가고 있답니다. 왜 이사를 못 가고 있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때 나갔던 아이가 혹시 돌아올까 봐서 이사를 못 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당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려도 늘 내 마음은 저 세상에 나가 있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는 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 보니까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비록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보냈지만 메시아로 오실 자를 그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는 치유의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신 분들은 풍성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애타게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완전하게 해결되는 주님의 손길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진짜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믿다가 중단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면,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실 교회를 다녀도,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나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내 마음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창조자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예배의 자세,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적극적인 예배의 자세, 그리고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자는, 찬송 부르는 것은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간절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은 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모습이 바로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 섬김은 뭐냐면은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누가 나를 기다릴까? 누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주님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주님이 사마리아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또는 많이 배운 사람, 오래 예수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주셨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누가 이 시간에 세안교회에서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 나를 정말로 필요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간절히 뜨겁게.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2,000명 참여하는 집회에 가서 열심히 은혜를 그때 사모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설교 마치고 다 기도할 때 내가 안수해 주시겠다.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다 기도할 때 안수해 주겠다. 근데 누구한테 내가 열심히 안수해 주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두 손으로 안수해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수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봉사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와 물의 성질은 같다고 그랬잖아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부어놓으면 물은 반드시 낮은 곳에 가서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길 때에 그 모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육신의 아픈 상처가 있든지 어떤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치유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곧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가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사울은 애타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교회가 된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짚어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항상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타게 주님을 기다려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참된 교회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